할렐루야.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너무 문제가 많은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굉장한 용사로, 그렇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오면서 보면 삼손은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술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고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14장에 보면 딥나의 여자,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격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하신 이방 여자와의 그런 결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지도자로서 지금 삼손은 합당하지 않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퀴즈 내기를 했었는데, 그 퀴즈 내기에서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그 비밀, 퀴즈의 해답을 이 퀴즈의 내기의 대상이 된 그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아내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삼손은 그 결혼식장에서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이 다 끝난 그 마지막 날, 이제 삼손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지금 신부와 함께 신방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집으로 분을 내며 올라갔다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결혼식은 완전히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여자 딥나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 이 모습을 보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삼손의 아내를 딴 남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화가 나서 이 결혼식 마지막 날 이렇게 결혼식장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다 마친 그런 삼손의 이 위치는 합법적으로 딥나 여인의 남편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딥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과의 내기에서 이겼던 그 30명의 그 사람들, 블레셋 남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이 딥나 여인을 좋아해서 딥나 여인을 요구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와 이 딥나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위협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은 이제 자기가 결혼식 마지막 날 그렇게 결혼식장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이제 염소 새끼까지 가지고 와서 화해의 제스처를 합니다. 어쨌든 이 결혼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삼손의 아내가 된 이 딥나 여인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불과 몇 달 지나는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다는 것은 삼손에게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결례가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장인은 이 딥나 여인과 삼손의 합방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래도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궁핍한 상황, 불편한 상황,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생까지도 이렇게 삼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장인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큰 언니를 시집 보내면서 빅물을 받았을 텐데, 결혼 예물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동생을 다시 삼손과 결혼시키면서 또다시 결혼 예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서 그렇게 동생과 다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동생을 사모했는데 언니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생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다시 더 노예 생활을 했던, 종살이를 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시 결혼을 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삼손은 받아들이지 않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럼 그전에는 무슨 허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삼손이 이 30명의 친구들과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두고 퀴즈 내기를 했을 때 지게 되니까 삼손이 이제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옷을 빼앗아서 주었는데 이것은 허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빼앗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삼손이 억울하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다 하고 예물도 다 주고 결혼식까지 다 마쳤는데,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났다고 해서 아내를 불과 몇 달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은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도 명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기서 보면 삼손이 참 대단한 것 같은 게요,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게 이게 아무리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탁월하고 지혜롭게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두 마리씩 짝을 지워서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불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세요. 불을 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곡식에다가 밀밭에다가 이렇게 풀어 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여우들이 불이 뜨거우니까, 꼬리에 묶여있는 이 횃불이 뜨거우니까 이 불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곳은 안 가고 불이 안 붙은 곳만 찾아서 계속 달리다가 보니까 온 사방에 다 불이 붙는 거예요. 300마리가 153이 그렇게 온 들판을 다 꼬리에다 불을 달고 달리니까 나만 아는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1년의 수확이 이제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곡식이 전부 다 이렇게 불타버리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 농사의 이치인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넓은 들판이 다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까지 타버렸느냐 하면 곡식단과 추수해 놓은 것도 다 타버렸고요.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까지도 다 타버렸고요.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기근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곡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지금 삼손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과도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자기의 장인과 그리고 자기의 아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준 바 되었지만 자기의 아내, 사랑했던 여자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불태워 죽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고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든 이 일에 대한 복수로 이 삼손의 처가가 될 뻔했던 그 집안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곁에 머물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이제 에담 바위 곁에 숨어야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야만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복수에 복수를 부르는 본능적인 이런 감정적인 처분만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주의식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왕으로 섬기는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삼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용되고 있는 삼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아무런 사명의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관이나 주체사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쳐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쳐들어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이 지금 3,000명을 거느리고 삼손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이 3,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3,000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감히 삼손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쳐서 우리가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삼손도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 하나도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지금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블레셋과 삼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다 무찌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유다 사람 3,000명을 무찌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 딱 한 가지 기특한 모습이 뭐냐 하면 그래도 유다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여기고 그들은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묶여서 결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잡혀가는, 순순히 잡혀가는 이 모습, 잡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가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사명의식도 없고 아무런 그런 역사의식도 없는 그런 삼손이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군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다 멸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모욕까지 다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은 당해도 모욕은 못 참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을 단단히 결박하였던 세 밧줄, 두 겹으로 이렇게 묶었던, 그냥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묶었던 그 세 밧줄을 삼손은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이 싸움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너무나 막강하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꺾어버리시고 무찔러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귀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무찔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지도자로 삼고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면서 무찌르면 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과 같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삼손을 그냥 외로이 혼자 놔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크고 풍성한 상,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갚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이 노래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식한 노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삼손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나귀의 턱뼈와 또한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이 말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워드플레이,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장난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는 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밀고 그곳을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죠.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 삼손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몰려서 이 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삼손이 잘난 것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것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었음을 알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서
삼손과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의식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방탕하게 살면서 그냥 일에 내몰리니까 그냥 일이 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피동적인 쓰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도 함께 열심으로 힘있게 충성스럽게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삼손이 쓰러질 때에 목말라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되게 하시고 삼손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